새해가 시작된 지 순식간에 보름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허투루 낭비하는 시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뚜렷이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서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찬송가 387장에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 중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저는 어릴 때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수를 멀리 떠난 어떤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예수를 멀리 떠나서 어디 막 세상으로 멀리 갔더니 너무 힘들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상 이 찬송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대구에 처음 선교를 왔던 1893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베어더, 한국 이름은 배위량이죠. 이 베어더 선교사가 이제 그 부인 배위량 여사가 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1895년이라고 하고 배위량 부인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왼쪽에 거기는 가사 작사자를 쓰고 오른쪽은 작곡가를 쓰는 거거든요. 찬송가 미니에 거기 보면은 1895년 배위량 부인 그렇게 나와 있죠. 1895년도에 배위량 부인이 지은 가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선교를 온 지 2년 만에 지은 가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은 약 한 30세 정도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원래 독일계 출신 피셔가 만든 찬송곡인데, 아마 그 피셔가 만든 찬송곡을 보면 곡의 오른쪽 위에 몇 년도인지 나와 있죠. 그런데 아마 이 곡을 아마 배위량 여사가 어릴 적부터 즐겨 불렀던 찬송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런 20세, 20대, 30대까지 오면서 아마 선교사로 나오기 전까지 자기 자라는 교회에서 열심히 불렀던 찬송가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국 대구에 선교를 와서 약정골목에 본부를 두고 여러 지방으로 지경을 넓혀가며 선교를 다녔는데, 어느 지역으로 얼마만큼 나간지는 모르지만은 멀리 갔겠지요. 그 당시에는 걸어서 다녔겠지요. 전도는 안 되고 내 모습은 처량하고 몸은 지치고 마음은 슬프고 주위에 사람은 없고 딱히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얼마나 그 심정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럴 때 생각나는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배위량 여사가 어려서부터 흥얼거리던 그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심정을 표현하여 가사를 바꾸어 불렀을 겁니다.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혼자 있게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지금 가사는 많이 바뀌었어요. 섭섭하여 울 2절은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 그랬거든요. 그게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 좀 주님 앞에 섭섭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 아파 울 때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한국 가사의 표현도 물론 문제는 있었겠지만은 그 흥얼거리던 그 원래 가사의 곡은 가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흥얼거리던 그 노래를 배위량 선교사 부인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렇게 가사를 자기의 처지를 노래했던 것이죠. 그래서 곧 가까이 오셔서 혼자 있게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부형은 뭡니까? 아버지, 형제, 자매 같이 대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인간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는 천하에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의 역사는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뭔가 일어난다. 그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주의 이름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나사렛 예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 바로 왜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바사르와 네페시와 루아흐라고 하는 육, 혼, 영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몸, 육, 이걸 바사르라고 합니다. 바사르. 그런데 이 바사르가 버살로트라고 단어가 바뀌면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육체가 복이냐는 거예요. 이 육체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지금은 개 식용법이 금지가 돼가지고 원래부터 이제 개 식용 금지입니다. 국회 통과했답니다. 그러니까 개가 살판 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생일 축하합니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생일 축하하는 것입니다.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 생일 축하하는 거 봤어요?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개 생일 축하 이런 거 없잖아. 인간은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육체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왜 복이냐면은 성령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누가 합니다. 영이 있어야 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 인간은 영을 가졌거든요. 이 인간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육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목표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삶은 기쁨, 찬미, 감사,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왜 이 예수가 목표로 되는 사람이 복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를 목표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기쁨과 감사와 찬미와 칭송이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첫 사건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지내던 인생이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서서 걸어 다니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이름은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오늘 어떤 누구의 인생을 바꿀지 모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나바가 변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어요. 예수 앞에서 그분을 믿고 살 것이냐, 그분을 시험하다가 죽을 것이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자가 낫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파워풀한 권능이 생긴 겁니다. 더러운 귀신에서 괴로움을 받는 자들, 지금도 더러운 귀신이 많아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요. 괜히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이 보이지 않게 옛날에는 그래도 동네에 귀신 들리가 뭐 이렇게 주로 정신 약한 여성분들이 주로 귀신 들리가지고 막 귀신이 표가 났거든요. 옛날에 표가 났거든요. 지금은 표가 안 납니다. 귀신은 다른 작전으로 와가지고 우리 속에 은근히 돌아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을 만날 때 쫓겨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귀신들이 나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대반도 변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됐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 우리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파워풀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구 본부에 집을 두고 영천, 경산, 청도, 현풍, 고령, 성주, 칠곡, 선산 지방으로 멀리 가 있다가 어느 사이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그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 외롭고 철학한 쓸쓸한 자라고 고난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배위랑 부인처럼. 이럴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부이신 예수를 떠나서 너무 멀리 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여기 두고 예수 위에 딴 것을 찾아서 오지 않습니까? 예수 위에 딴 것을 찾아서 멀리 예수를 떠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예수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경제건설 따라 세상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능력 받아보겠다고 성령 충만을 위해 예수를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를 부를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명품이 생기고 해외여행을 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을 위해 살다가 그만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유교 사변을 겪으면서 목숨만을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그 신앙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그 결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 외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잿더미에서도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부흥된 이 시대에 오히려 예수 외에 다 가지고 있다면 이 부가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혜택을 누리는 우리 젊은 세대가 예수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청년부를 통한 찬양의 메시지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쟁통에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거예요. 경제건설을 하면서도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목표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직장이 생겨야 돼요. 직장. 그 60년대에 직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차였습니다. 70년대는 집이 생겼습니다. 아파트가. 와우 아파트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70년대는 집 한 채 가지는 거, 내 집 가지는 게 꿈이었어요. 80년대는 뭡니까? 자동차 아닙니까? 마이카 시대 왔어요. 저는 89년부터 운전했어요. 포니 2, 오토매틱, 마이카를 이뤘어요. 90년대에 돌아서 뭡니까? 해외여행입니다. 어디 가봤나? 유럽 가봤냐? 2000년대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명품 루이비통 다 해봤잖아요. 월드컵도 해봤잖아요. 동계올림픽도 해봤잖아요. 다 있어도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행복할까요?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만큼 다 줬는데 너희들 왜 불행하니? 불행하죠. 차라리 6.25 때가 낫겠다 안 싶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지금이 6.25 때라면 뛰고 싶지 않습니까? 응? 원수들을 물리치고 막, 응? 전우의 시체를 밟고 막, 응? 주여 죽게 하면 살기로 막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 현란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과한 그때 그분들은 모든 거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살았던 신앙인들인데 지금은 이만큼 다 만들어 놓고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줄 생각을 했어야지 왜 이것만 다 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했습니까? 오늘의 이 혜택이 우리의 젊은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것이 갖추어진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한 행복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눈 하나 깜짝해서 AI 시대가 돼가지고 자동차에서 모든 업무를 다 보고 명령 하나로 모든 것이 척척되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위에 계시는 그분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계십니다. 그 위에 계시는 그분 앞에 예배로 나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계시는 그분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1번입니다. 예수를 가진 자들은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예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지 의심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목표가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와야 당연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올라가서 예배했듯이, 제자들과 함께 했듯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 앞에 예배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예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예배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더 충만하게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영을 충만케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우리가 성경만 읽고 예수 없이 성경만 읽으면은 이성만 발달하는 신앙이 되겠죠. 우리가 자칫 예수 없이 기도만 하면은 영적인 데 치우치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이성의 신앙이나 영적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에 부여잡고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께로 가까이 가고 기도를 할수록 예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 가까이 갈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가 증거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낀 천국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만났음을 내가 증거할 때 누가 또 증거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덩달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왜 성령이 충만합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받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혼자 막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분명히 체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전합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그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안전병기를 일으켰다. 그때 누가 같이 함께 증거해 줬다고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나의 행복을 누가 묻거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기쁨이 지금 있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찰 것입니다. 전도함으로 찰 것입니다. 전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증거해 주실 거예요. 성령이 전도해서 데려온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준다고? 성령께서 도와줄 때 충만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전도할 때 누굴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도할 때 물론 카데 뭐 이래 전도해도 좋지만은 자기가 천국을 먼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죠. 내가 받은 축복을 전해야죠. 내가 겪은 천국을 전해야죠. 내가 만난 살아계신 예수를 그대여 아느냐 하고 전해야 성령이 함께 증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은 몰라, 예수 살았다 카더라, 뭐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카더라,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받는 사람은 축복받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뭡니까? 자기부터 복 좀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맛보고 복 받은 후에 전도하셔야 되지. 그게 여러분 거가 되지. 다른 사람 다 전도시켜놓고 지 혼자 지는 예수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누구를 더 확실히 경험하자? 예수를 더 확실히 경험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실히 더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된 예수를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십시오. 살아계시는 예수를 나의 사랑하는 자로 경험하십시오.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은 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 능력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경험한 것을 이제는 뭐 해야 되죠? 옆 사람한테 전해야 되니까. 그디어 예수를 아는가? 이 기쁨이 금년에는 우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저는 요새 자전거도 타고 스쿠터도 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전도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자전거 손 자전거 타고 다니까 국내 유일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 보는 사람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만나고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만났는데 저도 교회 예배하러 나와야 되겠다 마음을 탁 먹고 오는데 횡단보도 건너는데 건너편에 서 있어요. 그런데 보니 거기는 주로 이렇게 성당이나 교회 가서 하는 데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교회를 가려고 서 있는가 반가운 마음에 건너서 인사를 하고 나는 그 친구를 교회 나오가 예배드리자라고 전도할 마음을 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혹시 뭐 교회 가십니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섭섭한 게 아니고 기뻤어요. 잘 됐다. 그래 차 태우러 온다는 교회가. 그럼 가면 되지. 나는 또 다른 분한테 전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예배드리자. 왜? 예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겪은 예수를 더 강하게 전해야 되는 기라. 내가 예수가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나의 친구여 내 말 좀 들어보렴. 이러한 나의 행복을 누가 묻거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가득하면 예수를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나눌 때 성령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조건이나 의로운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울 때 그 이름이 역사할 것입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변화시키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2024년 금년 한 해에 우리 성서소망교회 교인들이 가슴에 예수로 가득 차서 툭 치면 예수가 나오고 툭 치면 예수가 나오고 그 예수의 이름의 신비함을 내가 맛보아서 이 예수를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라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4년 우리 성서소망교회가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목표로 삼고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